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진짜 양입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절기에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기념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묵상하자라고 우리가 늘 매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죠. 통상적으로 이 한 주 동안 교회는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또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 8시 30분에는 성금요 순환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또 1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두 부분으로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이 1장부터 10장까지 일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셔라고 하면서 그들은 늘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들, 너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하러 왔다. 속죄의 양으로 왔다. 속죄의 제물로 왔다라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속죄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만나고 위로해주고 다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그래서 11장부터 11장부터 21장까지 내가 이렇게 와서 너에게 보여진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으니까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1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증명하는 그 시점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속죄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1장의 2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10장의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진짜 속죄양인데 내가 그걸 증명해 보겠다 해서 11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종교라면 사라졌잖아요. 오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잘못된 종교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은 자는 세계 모든 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증감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마찬가지 유대인도 속죄의 양. 구약의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다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각을 뜨고 번제단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양인 내가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어린 양 속죄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목자는 하나님인데 너희의 목자는 나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더불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정말 세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가짜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짜 양입니까? 진짜 양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양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부르는 거, 용주야, 누구야 부르는 그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고양이가 쥐를 발견했어요. 쥐를 발견하고 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갔습니다. 근데 쥐가 그냥 쏜살같이 쥐구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안타까우면서 밖에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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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 고양이의 소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짹짹짹 짹짹짹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새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쥐가 딱 참새를 보려고 나왔을 때 고양이가 그 쥐를 덥석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중 언어는 익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쥐는 이게 고양이 소리인지 이게 참새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만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만 가지의 소리 가운데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 자꾸 가짜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 남들이 다 하는 거야. 근데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자꾸 다른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다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타협하고 세상의 소리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포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목소리라는 의미가 있고 더불어 말씀, 그리고 연설이라는, 이 글을 쓰는 연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누구야 같이 가자라고 불렀을 때 저게 주님의 목소리구나. 저게 예수님의 목소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목자인 양, 선한 목자인 양 어떡합니까? 자꾸 사람들을 유혹해요. 요즘 신천지들이 다시 활동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대학생들한테 동아리를 만들고 우리는 봉사 동아리라고 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이쁜 자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쁜 자매들이 많다고 하면서 형제들 꼬신대요. 잘생긴 또 형제들을 데려다가 우리는 봉사 동아리야 이런 멋진 오빠들도 가서 다 꼬시면서 데려간다. 진짜 사기꾼들은 다르네요, 확실히. 자꾸 이단들은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 보니까는 이 단어의 해석을 보니까는 확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목소리도 되지만 글, 연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누구를 향해 나와 있어요? 모든 주제는 뭡니까? 조금씩의 그 소주제는 있지만 전체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또 서신서와 요한계시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록이 66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푹 찾아서 말씀을 읽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진짜로 내 안에 거했다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밭에 새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들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늘 순종하고 계십니까? 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에 뭡니까?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중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 가운데에 사연이 하나가 왔어요. 찬양을 막 틀어주면서 제가 지금
운전하러 나왔는데 방금 남편하고 싸우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일을 마치고 가서 화해하겠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의 설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찔리잖아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가정은 뭡니까? 부모가 잘한다 그래서 자식이 잘한다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진짜 양입니다. 근데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부부싸움 했는데 화해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화해하는데 막 뭐예요? 싸우고 나오면 막 그동안 섭섭했던 거. 아휴, 나는 일하고 와가지고 밥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차려가지고 애들 먹이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따다다다닥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막 그런 게 다 섭섭한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섭섭함들을 내려놔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이념, 내 고집, 내 습관을 포기할 때에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이 주일 시간에 이 정말로 아주 황금과 같은 이 11시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예배 가운데 나니까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포기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네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념, 내 마음들 다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 짊어질 십자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포기할 모든 것들을 짊어지며 따를 때에 뭡니까? 주님이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양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야, 양아 이리 와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따라옴에 있어서 왜 내가 따라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냐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자. 내가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을 때에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준다 할 때 이 영생이 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만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의 삶,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즉시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또 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다고 생각했고 또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산다 그러는데 천국의 삶이 뭔가요? 천국의 삶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사랑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내 양이야. 내가 핏값으로 산 너는 내 양이란다. 내가 너한테 도장을 탁 찍었어. 넌 내 거야 라고 주님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죠. 정말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목자예요?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진짜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불신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목자가 양을 사기 위해서 양시장에 갔습니다. 양을 사다가 어떡합니까? 내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여기다가나 몸에다가나 다리에다가나 뭡니까? 인주를 착 찍죠. 그리고 나서 이 양은 누구누구의 이 양입니다. 누구누구 주인입니다. 라고 쓰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씻으셔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도장을 딱 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찍어주신 거예요. 보혈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뭐냐? 너희는 내 거야, 내 거야.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뭐냐? 아무도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목자가 부를 때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자신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가 전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확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겪게 되어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게 사망이 오고 내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권세자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일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다. 혹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저 영혼은 천국에 가니까 나는 복받은 자다라고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혹여나 나의 몸에 병이 생기고 정말 근심이 생기고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의식주더라고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번 잘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들의 백합화를 나가서 한번 봐라. 그를 꽃피게 하는 게 누구냐?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더냐?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돌보는데 내 양대 너를 어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양인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거예요. 좀 확신을 가져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진짜 양은 마지막으로 목자를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 신뢰. 이 무한 신뢰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저쪽으로 가도 막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이쪽으로 가도 그냥 신뢰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많은 축복도 줬는데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관찰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데 예수님이 막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막 기적도 행하고 고아 가부들에게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막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와, 그 기적을 볼 때는 메시아인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고 고아와 가부들과 있고 어려움 당한 자들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이거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냐,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느냐, 헷갈리게 하느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질문을 잘 분석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누구기를 원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어때요? 유대인이 기다린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런데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는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인 것 같아. 자꾸 헷갈리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로마 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성을 다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버리고 막 해파하고 막 유부녀나 막 그런 막 이 연약한 자들을 다 괴롭히는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신 메시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메시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면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정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산신령과 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줄, 물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하여튼 산신령, 도깨비 방망이처럼 툭 들어가면 주님께서 탁 해결할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오늘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이 수전절은 뭐냐면 기념일입니다. 어떤 기념일이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 160년 전에 아랍이라는 군대가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라는 이 아랍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 해파하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다 몰아내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 수전절날 예수님이 마침 솔로몬 행각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 유대인들이 당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볼 때는 믿음이 있고 기적을 보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다.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믿고 열매가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뭡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또 목자가 이쪽으로 가자 해서 푸른 풀밭이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한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때는 목자의 음성을 뭡니까? 듣지 않아야 하나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잘되고 늘 장수하고 늘 많은 것을 축복을 누려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한 일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푸른 초장을 갈 때는 예수님 잘 믿고 광야길을 갈 때는 예수님 잘 안 믿고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가든 광야길을 가든 동일한 믿음으로 무한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쓴 계기는 뭐냐면 이 찰스 스탠리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자꾸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스탠리 목사님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머리를 벽에 부딪히라고 명령하시면 벽에 구멍이 날 줄 믿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에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3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그 길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양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가라면 가는 거고 사망의 길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백 개의 나라 가운데 이 예수 전도단 선교 부지를 만들고요. 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에 5월 달에 브라질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이민석 오미야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이 선교센터를 세우고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 또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그들을 자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거기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DTS를 훈련한 예수 제자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요. 한 6주 동안. 그 선교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들도 선교 여행을 가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팀 가운데에 북한 땅과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나 우리가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중보 기도 사역하고 전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선교사님과 해서 10분 정도가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고 또 이 선교도 나가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하여튼간 이 단체를 만든 이 로렌 커니의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산길을 가다 보니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나니까 급히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나무 위에서 큰 구렁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발 밑에서는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고 이 나무 위에서는 구렁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이 톱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점점 나무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뭐냐?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오고 있고, 사단 마리가 우리가 떨어지도록 자꾸 나무를 켤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양이 어떤 길을 가든지 목자의 음성 가운데 무한 신뢰했을 때에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무한히 신뢰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을 갖는 진짜 양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무한 신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네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믿는 너희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믿는 자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이 찬양을 특송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특성을 찬양을 듣고 함께 기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수영 권사님, 최영범 청년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희가 믿고 정말 따라오면 내가 결국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
생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푸른 차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확신하며 또 하나님 무한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하나님 땅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느리고 아버지 우리가 더디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확신하며 신뢰하며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